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3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우리가 맞춰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과거의 10년은 올 한 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시는 땡팡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밤에 주문하면 언제 옵니까? 새벽에 옵니다. 아침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는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질문을 잘하게 되면 아주 1초 만에 금방 대답을 탁탁 해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화두의 말,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배우는 말 중에 첫 번째 말은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가장 많이 배웁니다. 이게 20세기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화병,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병,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빨리빨리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다림, 혐오의 시대. 과학 저널리스트 첼시 왈더라는 분이 쓴 칼럼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의 뇌가 느린 사람을 혐오하는 이유. 제목도 잔인하죠. 당신의 뇌가 느린 사람을 혐오하는 이유. 칼럼입니다. 일부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의 내적 타이머가 균형을 잃었다. 이 속도는 분명 충분히, 빨리, 아니, 아예 충족시킬 수 없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일이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진행되면 기다림이 실제보다 더 긴 것처럼 우리의 내적 타이머가 우리에게 농간을 부린다. 우리에게 장난질을 친다는 겁니다. 원어를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빨리, 아니, 아예 충족할 수 없는 기대를 계속해서 양산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내적 타이머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시키거나 뭔가를 기다릴 때 10분을 기다렸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10분. 근데 마음속에는 뭐냐면 30분을 기다린 겁니다.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시키고 나서 중국집이나 냉면집에 가서 기다려서 음식을 시켜서 나오는 시간을 3분이라 그럽니다. 3분. 굉장하죠. 거짓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점심 때 기다리는 시간 3분이에요. 충청도는 한 5분 되겠습니까? 좀 여유를 두고. 3분. 어느 정도냐면 3분이 딱 지나면, 실험을 했는데 3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10분이 지난 거예요. 조금 기다려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지나면 전부 다 논할 것 없이 이모, 사장님, 제 거는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지금 내적 타이머예요. 제가 그냥 했다면 좋겠는데 이게 실험을 한 결과예요. 심각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너무 빨리빨리. 좋은 면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번 주 제가 읽은 책인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책. 기다림이 낭비가 된 사회에서 결단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의 열매인데, 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인데 이것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버티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면 기다려집니까? 버티면 승질만 나죠. 화가 나고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하는 말만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해 무엇이 살이시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띄어나 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안아있는 문장이 있어요. 아는 문장. 내 삶에 대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가 선한 건지 거짓인지 악한 건지 여러 가지 알 수 없을 때 계속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 하나님 말씀대에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기다리고 내 뜻을 계속 끌고 가요. 그리고 내 뜻대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끌어당겨요. 기도가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아들이 뭐가 먹고 싶다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주면 탁 맞는 거예요. 왜? 먹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없잖아요. 배달 음식 뻔하잖아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떡볶이, 그죠? 아이들 좋아하는 거 4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근데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달라고. 여러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까? 잠을 깨보세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여러분 꿈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꿈을 깨졌어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잠이 올 정도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세요. 예배 드리기 원하고 참된 예배자가 필요하고, 한국교회가 맨날 지금 망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목사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맨날 모여서 하는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공동체, 소그룹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에게 오는 문자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만든 전도 프로그램, 어떤 분이 만든 세미나 참석하라고요. 신기하죠. 제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찾아본 것 같아요. 총회에서도 오고 막 여러 단체에서 옵니다. 연말 되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진짜 물밀듯이 옵니다. 물밀듯이. 팜플렛. 근데 제가 보기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부교회를 살려주고 싶으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동부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고 싶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의 증거가 뭡니까? 사람이 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예배드리고 싶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며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지금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로 로드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고등부 애들이 작년에는 움직이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서울까지 가서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에요. 묘지공원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130년 전에 와서 피와 땀을 흘리고 이 땅에서 풍토병을 앓고 죽어간 사람들, 심지어 거기에는 갓난 아기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도 있고요, 5살짜리 꼬맹이도 있습니다. 얼마나 선교사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파서 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이 무지랭이 같이, 아프리카 아니었습니까? 1910년대 1900년대 이 무지랭이 같은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 했냐면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귀신. 그죠? 가난한 귀신들. 우리는 또 반대로 뭐라 했어요? 서양 귀신들. 두 귀신들이 만난 거예요. 가난한 귀신하고 서양 귀신들하고.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을 세워주고 이끌어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병원, 학교, 기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냐?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물음을 던져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요. 하나님, 왜 젊은 사람들 안 옵니까? 저 아파트 생겼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합니까? 계속 물어봐요. 여기 아파트를 언제 짓습니까? 오래 짓는다고 했는데 이놈들이 장난치네요. 하나님, 가서 좀 혼 좀 내주세요. 전 시장님도 혼내주고 지금 시장도 좀 혼내주세요. 지들이 짓는다고 10년 동안 노래 부르면서 정치 이놈이 했다가 저놈이 했는데 왜 한 놈 했다가 딴 놈하고 또 놈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놈이 했다가 이놈이 했는데 이놈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제 말이 틀리면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했어요. 저를 때리든가 그놈을 때리든가. 정치꾼들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아무것도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물음 던지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답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 물음표 너무 많습니다. 질문거리.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늘 장로님 기도했는데 참 오늘 설교가 맞는 거예요. 느낌표예요. 감격.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구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고 대답해서 점을 찍고 마침표를 걷고 싶었지만 마침표는 절대 안 찍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 찍어졌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병 고치셨습니다 하고 암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요. 내 고집만 더 세지는 거예요. 내 의지만 더 불불 타는 거예요. 내 것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느낌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느낌표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대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의 열매.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12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해.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누가가 12해라는 기나긴 세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상 표현을 잘 보면요, 이 12해라는, 우리는 지금 목적도로 썼잖아요. 12해를 돼 있거든요. 이게 잘 보면 12살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부터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았어요. 혈류병. 혈류병이 뭐죠? 여자들에게만 생기는 병. 그죠?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병. 그죠? 12살에 한 여자로서 존중받아야 될 한 생명이 되고 결혼을 해서 갈 수 있는 성인, 유대의 성인이 되는데 그 시작점부터 벌써 무너졌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존재할 수 없는 삶이 시작됐어요. 혈류병이 시작됐어요. 혈류병을 오늘날 보면요, 뭐 자궁근종, 만성출혈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자에게 생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병이에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12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의 유출병은 부정해서 마을 바깥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대전 시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저 산골짜기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 이 여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인.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여인. 오늘 그 여인 앞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다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기다림하고 하나는 낭비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않을 때 우리 낭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을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멈췄어요. 홍해를 가르신 일. 그래서 출애굽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재밌죠? 하나님이 너 싸우니까 네 싸움에 나가서 네가 열심히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 그 앞에 이야기가 뭐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분노.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조금 걸어가니 이틀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수루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다시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싶어요. 매 맞으면서 먹는 거 잘 먹고 매 맞으면서 살고 싶어요.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싶어요. 죄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막상 세상을 나가 살아다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론을 한번 정리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에 카페트를 깔아요. 어떤 사람은 보혈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야 된다. 빨간색. 아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같이 맑은 그냥 초록색. 그래서 보혈파와 초록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랄하게 싸웠습니다. 1년 동안 싸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빨간색이다. 아니다. 파란색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요? 쪼개졌습니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정말 쓸데없는데 온 에너지 쏟다가 정작 하나님 원하는 전도, 치유, 나눔, 봉사는 없고 보혈이냐 초록이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시커먼면 어떡해요? 회색이면 어떡해요? 예수가 그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행복하게 즐겁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데 고난 속에서 한 주간 얼마나 지겹겠어요. 고난 속에 살겠어요.
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왜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한번 그럼 더 나가볼까요? 어떤 사람 목사님 주일날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원래 가난의 상징이에요. 가난할 때 넥타이 매고 오면 가난한 목사님들이 단벌 식사로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들 가난한, 정장 입은 가난한 놈들이라고. 그거 하나에 목숨을 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숨 맬 일입니까? 우리가 목숨 가질 일은 저 생명이 살았냐, 저 사람이 죽느냐,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기다림이 뭐냐? 이스라엘은 분노하고 자절하고 이틀 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마라에서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라고 나중에 차후에 지나가서 시내산 끝자락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외치잖아요. 똑같죠, 우리랑. 비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너희 이 땅에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말없이 묵묵하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견뎠을까? 신기한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올해 제가 말라기를 또 읽었잖아요. 그죠? 말라기를 강해를 했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여인 이것도 믿었을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살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여인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로갑이라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실수하게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니까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은 플랜을 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2회라는 놀라운 시간, 인내 시간,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의 삶 속에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일하시겠구나.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오늘 4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인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뒤에 돌아갔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가에 손을 딱 잡았어요. 옷가. 이게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때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에게 만드는 옷 중에 옷술을 만드는 거예요. 옷술. 그러니까 옷가에 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옷가를 이렇게 터치했다는 이유는, 만졌다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행동을, 액션을 취한 겁니다. 오늘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놀랍죠? 그냥도 아니고 즉시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용기를 다해 나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내 병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해결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실 유일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져간 거예요. 산 소망을 가져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이 땅에 소아당뇨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린 나이에 췌장의 기능을 망가져가지고 당뇨 주사,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하루에 2-3번씩 맞아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도 둔해지고 마음도 힘들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그 아이의 삶을 이렇게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짠한 거예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고
자기는 약하게 몸이 태어났으니까 약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예수님을 믿구나. 예수님 믿구나.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췌장을 이식받아서 건강하게 성령이 되었을 때 사는 게 나중에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다림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시편의 106편이고 마찬가지고 27편도 마찬가지고 시편의 모든 단어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바입니다. 카바. 이게 뭐냐면 밧줄을 꼬아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빙빙 꼬아서 팽팽하게 당기는 것,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이냐 희망, 이게 뭐냐, 신라를 걸어서 그 신라의 실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신랄이라면 그 신랄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잘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그 상황, 상태, 그 동작, 바로 그것이 기다림,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념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요.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50년 가까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결혼하자마자 전도했는데 하루 나오고 땡 하고 도망간 어떤 분, 그리고 다시 그분이 열심히 이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분은 지금도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해 봄에 그 50년 만에 남편을 그대로 땡겨갖고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우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딸에게 그랬거든요. 딸이 교회 나오기 싫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하죠. 저를 혼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예배 자리에 안 오느냐? 당신 엄마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더 힘을 줘야 되냐 아니냐? 엄마 옆에서 더 힘이 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혼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예배를 또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 다른 사람 같으면 또 마음 상해가지고 목사가 니는 잘하지, 또 마음 상해가지고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송하다 그러고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복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소망을 팽팽히 줄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의 상태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가.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가장 좋은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플라잉 로들리스라는 공중극유단이 그네를 타는 모습이에요. 고개 아시죠? 고개. 그래서 한 사람은 누워서 있고 한 사람은 탁 던지는, 그래서 플라이어라고 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개를 보면서 자기 인생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대요. 왜 중요하냐? 공중을 나는 플라이어가 뛸 때 힘을 주고 상대방 캐쳐의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둘 다 장애를 입습니다. 죽거나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어는 100% 뛰고 난 후에 공중에서 온몸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헨리 나우엔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이거구나, 믿음이. 믿음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공중에 세상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던진 후에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캐쳐가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길.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움켜쥐신 팔을, 그 힘을 뻗어서 나를 꽉 잡아주시면 그때부터 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내 힘으로 잡으니까 하나님이 뭐죠? 아프신 거예요. 야 빨리 나라고. 손목 부러지겠다고.
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센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온유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때 뭐가 되고?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뭘 달라, 이거 달라, 먹는 거 달라, 밥 달라, 차 달라, 집 달라, 뭐 애 이런 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외에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만 얘기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왔든 끌려왔든 어떻든 기쁨만 왔든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너의 인생의 기다림이 뭐야? 너의 믿음이 뭐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만진 한 여인이 드디어 놀라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댔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여인이 거룩한 삶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돼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게 믿음이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45절 이하입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지 말고 세상으로 계속 끌려들고 빨려들어서 무너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막 밀쳐서 세상이 미는 대로 따라가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어. 내게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게 기적을 경험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묻기 시작해요. 46절에 그러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냐라고 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47절에 나왔습니다. 47절에 나와서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녀가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12살에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정말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부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만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놀라운 반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소망을,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딸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 오늘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공관복음 전체와 사복음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해요. 딱 한 번.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사람, 이 딸을 세상은 다 버렸는데 너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적 같은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
주인 같은 분이 나를 향해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돼서 감격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매일매일 물음표였고 매일매일 지겨웠는데 그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하,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첫사랑했잖아요. 매일 우리가 찬양 보면 첫사랑 해보고 합시다 막 이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첫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서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영 속에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무리가 밀려들고 세상이 밀려들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인내하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상황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 할렐루야.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대단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니요. 믿음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순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뎌가면서 그 수치심 속에서 수치심을 부끄럽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양자됨의 영, 성령 안에서 양자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게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이거죠.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오려고 노력하는 거죠. 특별히 주일에 이 귀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평생을 지켜주셨으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삶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완료되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않아요. 누가 흔듭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흔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흔들고 마귀가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택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녀의 삶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강의 삶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평강 뭐죠? 에이렌에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축복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죠. 너무나 행복한 거죠. 내 육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위기가 와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든 교회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굳건한 믿음을 내 안에 세우세요. 자꾸 내 주변을 보지 마세요.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못난 사람 같이 보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교만해도 안 되겠지만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부족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응전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좌절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1997년도 12월에 IMF가 터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왜요? 돈도 잃고 집도 잃고 세상이 다 날아가니까 어디로 왔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누구 보고 싶었어요? 나 같은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절망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울고 있는 사람 옆에 보고 싶은 거예요. 나만 우는 게 아니라 옆에 똑같이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기 들어봤더니 나만 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뭐 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6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가지고 왜 힘있게 못 삽니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해요? 믿음의 감격과 구원이 내 삶에 확실히 뿌리내지 못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의 또래,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제 또래의 사람들이 뭐죠? 다 교회를 탈출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동그란 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 다 필요 없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전화 한번 이번 예배 끝나면 돌려보세요. 뭐하니? 오늘 저녁에 오늘 뭐 했니? 오늘 뭐 했니?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전화 한번 돌리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평강이에요. 오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놀라운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가서 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못했죠. 그래서 영원히 못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3년인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 앞에 가서 실제로 꽃을 주고 끝났잖아요. 실화잖아요. 조지 밀러의 평전을 쓴 사람이 쓴 거예요. 마지막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가나안 200만 성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유튜브로 막 교회를 찾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저도 아침마다 가끔씩 이렇게 분당에 있는 모교도 보고 막 교회들을 들어가 봐요. 실시간으로 아침에 예배를 일찍 드리거든요. 보면 야, 저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8,000명, 10,000명, 지금 시간대 되면 한 2만 명 되겠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교회입니까? 미안한데 제가 보기엔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 와야 돼요. 가족이 뭐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빨간색, 초록색 싸우다가 합쳐졌으면 잘한 겁니다. 근데 빨간색, 초록색 싸우다가 싸우는 거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뭐 해야 돼요? 색깔 섞어야죠. 그렇죠? 에라이, 반쪽은 빨간색, 반쪽은 파란색 하면 되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종 땡씨는 종, 이거 외친 거 아세요? 졸지 말라고. 그 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있으면 뭐예요? 없어도 상관없죠. 가운 왜 입었어요? 가난해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가운 다 입히란 거예요. 네. 요즘 다 잘 사시잖아요. 살만 하잖아요, 다들. 흰색 맞추라면 흰색 맞출 수 있고. 자연대 맞죠? 왜 대답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보니까 여름에는 다 흰색 아니면 색깔 맞추더라고요. 네.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사줄게요. 네. 그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뭐죠? 자꾸 우리는 엉뚱한 데서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제가 뭐라 했죠?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양을 끌고 와서 죽을 때 양 한번 도살장 가면 어떻게 해요? 양이 안 간다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그죠? 끌려갈 때 양이 안 갈 온 힘을 쓴대요. 어떻게 해요? 뒤에서 목동들이 밀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해 밀어야 돼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죽는 거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육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동물의 감각으로. 야, 나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가기 싫었습니까? 그래서 몇 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잘 죽어. 침묵하잖아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시고 한 주간도 그 주님이 나에게 기다려주는 이 시간 나도 기다리고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구원의 놀라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